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토요일 새벽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향해 말씀을 하시는데요, 특별히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수많은 기적을 옆에서 경험하고 수많은 응답을 옆에서 다 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느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떡 하나가 없는 것, 떡이 한 개밖에 없는 것, 눈앞의 현실을 보고 걱정하며 염려하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희들이 이렇게밖에 보지 못하느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러한 질문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특별히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랐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냥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또 예수님이 좋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 중에 한 가지는 기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믿는 사람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의 기준은 자기 자신이 그 삶의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은 어떠한 것을 보든지 어떠한 것을 듣든지 내 기준으로 보고 듣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듣고 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생각하는 게 믿는 사람의 한 가지 특징이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찬양 가사 가운데에도 이러한 찬양 가사가 있는데요,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보는 대로 보지 않고 들리는 대로 들으며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에 대하여서 조금만 더 깊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뒤에 십자가가 있는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어떠한 의미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단순히 잔인한 사형 도구일 뿐입니다. 또 죽음의 상징일 뿐입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에게 십자가는 어떠한 의미입니까? 죽음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우리에게 십자가란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절망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과 절망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앞에 빵이 한 개밖에 없을지라도 그 뒤에서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게 믿는 사람의 특징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약함과 연약함에 집중하면서 내 모습을 한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약함이 자랑이 될 것을 믿고 내 실패가 간증이 될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제자들은 빵을 주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이 눈앞에 있지만 바로 옆에 있지만 그 예수님의 능력을 기대하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오롯이 빵이 없는 그 현실에만 집중하며 걱정하는 게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눈에 보이는 현실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14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지금 제자들이 떡이 한 개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수군거리고 있는데요, 이 수군거리다라는 단어에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실까요? 이 수군거리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디알로기조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의미를 찾아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쑥덕쑥덕 거리다라는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이 단어의 의미는 철저하게 생각하다,
묵상하다, 숙고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지금 제자들은 빵이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기보다 빵이 없는 눈앞의 현실을 깊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묵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눈앞에 있는 문제만을 묵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떡을 만드신 예수님을 의지하기보다 정말로 살아서 역사하는 생명력이 있는, 능력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보다 정말로 내 문제만을 묵상하며 내 연약함만을 묵상하며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가 보이는 대로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는 문제를 묵상하기보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묵상이란 단어를 생각하면 특별히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생각이 나는데요. 여호수아 1장 말씀을 살펴보면 여호수아 1장 말씀 가운데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1장 6절 말씀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단어가 등장하고요. 7절에도 등장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또 9절 말씀 가운데도 등장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1장 18절 말씀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이 여호수아 1장 말씀 가운데 4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반복해서 등장한다는 것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우리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하나님 입장에서도 지금 여호수아가 불안해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사실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을 살펴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의지하던 리더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 모세가 감당하던 그 모든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모세는 모든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지도자였고 칭찬받는 탁월한 리더였습니다. 그렇게 칭찬받고 탁월했던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자신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 참 두렵고 어렵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 묵상이란 단어를 떠올리면 이 여호수아가 계속 생각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통치력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면서 어떠한 힘을 주겠다 약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한마디로 여호수아야, 네가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해야 된다. 그리고 지켜 행해야 된다. 그리하면 너의 인생 가운데 형통함이 찾아올 거야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그 고난의 응답을 주시기 이전에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실천해 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어떠한 선택의 갈림길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모습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나 자신의 모습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문제만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제 모습을 돌아보면 정말로 어떠한 문제 앞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라고 깊이 고민하는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어떠한 선택의 갈림길 앞에서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지? 라고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기보다 세상과 사람의 소리에 집중했던 적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첫 번째로 깨달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문제를 묵상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이제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묵상이 아닙니다. 이제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이 묵상이란 단어가 뭐 읊조리다라는 단어도 있고 으르렁거리다라는 단어도 있는데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자가 먹이를 잡아먹듯이 내가 이 말씀을 잡아먹겠다는 그 마음으로 집중해서 깊이 생각하는 게 바로 묵상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묵상을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삶 가운데에 찾아오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묵상의 은혜 가운데 한 가지는 내 뜻이 내려놓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에, 내 마음 가운데에 찾아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또 묵상을 하면 묵상을 할수록 내 염려와 걱정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보이는 대로 보지 않고 들리는 대로 들으며 살아가지 않기 위해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이는 대로 보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두 번째는 누룩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룩이란 죄의 악한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경고하고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제자들이 삼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이제 헤롯의 누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누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와 그리고 헤롯의 누룩이 어떠한 의미인지 또 바리새인의 누룩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 누룩이라는 것은 이제 효묘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적은 누룩이 빵에 들어가면 이제 큰 빵으로 부풀어 오릅니다. 한마디로 적은 양으로 크게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게 바로 누룩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누룩은 성경 가운데에서 좋은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좋지 않은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이 누룩이라는 것은 좋지 않은 의미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누룩이라는 것을 어떻게 말씀으로 전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저희가 다 겪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각이 났습니다. 바이러스가 무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명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으면 그 한 명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모두가 다 전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누룩이 그러한 존재입니다. 적은 한 개의 누룩이 100개의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것들을 전해줄 수 있는 게 바로 누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구멍 하나가 댐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작고 사소한 내 말습관, 내 눈빛, 내 언어, 내 제스처, 내 행동이 누군가의 마음 가운데 큰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것처럼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는 죄 하나가 내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고 우리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고 우리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오늘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작은 누룩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은 잘 볼 수 있지만 내 모습은 우리가 보기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내 작은 누룩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 가운데 끊어지지 않는 그 작은 누룩들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과거의 상처로 인한 것일 수도 있고 또 인생을 살아오면서 계속해서 누적된 어떠한 아픔으로 인한 누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하실 때 그 내 삶을 계속해서 뒤흔들고 무너뜨리는 악한 영향력을 주는 그 누룩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바리새인의 누룩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이제 신약 성경 가운데 등장하는데요. 이 바리새인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들으면 외식하는 사람 그리고 또 위선자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정말로 바리새인들은 위선자였고 외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위선자 그리고 외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외식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칭찬을 구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구하는 게 바로 외식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특징은 외식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 단둘이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바로 위선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위선에 대해서 아주 잘 정리해 놓은 책의 내용이 있어서 제가 그대로 가져와 봤는데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행과 엄격함으로 자기애를 키우며 자신이 얼마나 고행과 금욕과 의로운 행동, 인내, 겸손, 사심 없음을 실천해 왔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흡족히 여깁니다. 자신이 모든 것에서 영적인 위안을 구한다고 믿지만 실은 자신을 신뢰하고 자기 의를 입증하는 데 유리한 증거를 찾고 있는 것이지요. 항상 스스로 잘한 일을 떠올릴 수 있는 상태로 있으려 합니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위선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묵상하면서 바리새인이란 저런 사람들이구나 생각하기 이전에 내 신앙은 어떠한 모습인지, 난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어떻게 보면은 부귀영화를 구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진 않습니까? 그래도 나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면 괜찮지, 주님과 동행 11일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성전에 나와 새벽을 깨웠고 필사도 한 번도 놓치지 않았고 정말 누구보다 나는 열심히 하고 있어, 이러한 모습에 스스로 만족하며 혹시라도 같이 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에서 중간에 나오지 못하거나 조금 뒤처져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왜 저렇게 못하지? 이렇게 쉽게 판단하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 또한 바리새인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통하여서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이 어떤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위선적인 모습과 외식하는 모습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헤롯의 누룩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이 헤롯이라는 인물은 사실 우리가 마가복음 큐티를 통하여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헤롯이라는 인물은 쉽게 말해서 정치적인 인물이었는데요.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했고 또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라면 사람을 쉽게 죽였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헤롯의 누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수단과 목적으로 삼고 이용하는 신앙생활이 바로 헤롯의 누룩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수단과 도구로 삼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사람을 이용하며 조종하는 사람이 바로 헤롯의 누룩과도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헤롯의 누룩을 통하여서 우리가 적용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만을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 또한 헤롯과도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보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헤롯의 누룩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종교적으로 외식하는 그 신앙생활과 세상의 질서를 따르는 나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 불신앙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불신앙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 불신앙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과 동행 40일을 기도해 나가는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 신앙 가운데 나만의 불신앙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불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예배에 나오지 않고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 신앙 가운데 깨지지 않는 고정관념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불신앙일 수 있습니다. 내 신앙생활 가운데 내려놓지 못하는 편견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나의 불신앙일 수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드리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드리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계속해서 그 음성을 외면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드리기보다 나를 위해 무엇인가를 사용하기를 더 애쓰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나의 불신앙일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 내 불신앙은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께 맡기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적인 성숙을 계속해서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22절과 26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벳세다에 가셔서 맹인 한 사람을 고쳐주시는데요, 특별히 맹인을 고치실 때에 한 번에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맹인을 고쳐주십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맹인을 찾아가셔서 침을 뱉고, 침을 뱉자 그 맹인의 눈이 조금 떠져서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그 두 눈에 손을 얹고 안수하십니다. 그렇게 안수하자 그 맹인의 시력이 완전히 회복되었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단번에 눈이 밝아지는 게 아니라 두 번에 걸치어서 점차적으로 눈이 밝아지는 맹인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맹인의 눈이 점차적으로 밝아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단번에 스펙타클한 어떠한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단번에 우리 눈의 비닐이 벗겨져서 거듭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또 말씀의 깨달음과 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은 깊어지고 또 깊어지곤 하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지금의 모습이 내 신앙생활의 전부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단어를 늘 기억합니다. 우리 모두는 공사 중이다.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공사 중입니다. 어떠한 말입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성숙해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쉽게 나 자신의 모습에 실망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모습을 쉽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성숙을 계속해서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맹인의 모습을 통해서 두 번째로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다시 안수받는 그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눈에 다시 안수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다시 안수받는 그 과정은 어떠한 것을 의미할까요? 담임 목사님에게 안수 기도를 받는 것이 다시 안수받는 그 과정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다시 안수를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러니까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단 둘의 사이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바로 다시 안수받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께 다시 안수받기 위해서, 한마디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어떠한 믿음의 도전과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습니까? 새벽 예배를 계속 해오시던 분들에게 주님과 동행 40일은 크게 힘들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늘 새벽 이 시간은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늘 새벽을 깨우시던 분들은 주님과 동행 40일 이 기간에는 한 번 더 믿음의 도전을 하기 위하여서 이 시간과 별도의 시간을 떼어서 또 구별하는 도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새벽을 깨우지 못했던 분들에게 주님과 동행 40일은 주님께 다시 다가가는,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 믿음의 도전을 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 이 40일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도전하고 결단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고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것은 조금 포기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 위한 그 시간과 마음만큼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지 못하는 제자들인데요. 지금 제자들은 떡을 주고자 하시는, 떡을 주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이 곁에 있지만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곁에 있지만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그 제자들의 이유는 제자들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은 말씀이 아니라 그 문제를 묵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묵상하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죄의 영향력만큼은 끝까지 경계해야 된다는 것을 이 누룩이라는 것을 통해서 결단할 수 있습니다. 이 새벽 기도할 때 정말로 우리의 어두운 눈이, 정말로 희미해진 눈이, 정말로 죄의 영향력으로 무뎌진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다시 한번 말씀으로 회복되고 말씀으로 결단하여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것을 보고 듣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영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주님 나를 알고 계셨네. 나의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주의 책에 기록하셨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 나를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크고 진실하신지. 나는 주의 것, 항상 주의 것, 세상 끝에 나고 할지라도 나는 주의 것, 여전히 주의 것, 누구도 그 사랑 뺏지 못하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주님 나를 알고 계셨네. 나의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주의 책에 기록하셨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 나를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크고 진실하신지.
찬양합니다.